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깨달아하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크신 계획, 주의 놀라운 사랑,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여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주의 그 크신 계획과 뜻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랑하며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로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으면 이곳에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이곳저곳 헤매이는 인생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붙들려 있는 인생으로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며 순종하며 헌신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와카티에르드라레 칸날라스에르드라레케티 시아카카 아나이케티에르드라레 칸나 야이케토르드라레 예라바하 알라스로르드라레케티 시아카카 와야레케티에르드라레 칸나 아나스로르드라레 칸나 야이에라바스로르드라레 예라바야리 예라바사 알라스로르드라레 칸나 야이케토르드라레케티 시아카카 아나이케티에르드라레 칸나레케타와 야리 예라바사 알라스로르드라레케티 시아카카 와야레케티에르드라레 예라바하 아나스로르드라레 칸나 야이케토르드라레 예라바하 알라리케티 시아카카 와야이케티에르드라레 칸나 아나스로르드라레 예라바 야이에라바스로르드라레케티 시아카카 알라리케테카카 와야레케타 아나스로르드라레 칸나 야이에라바사 알라스로르드라레 예라바하 알라리케티 시아카카 와야레케티에르드라레 칸나 알라스로르드라레 예라바 야리 예라바스로르드라레케티 시아카카 아나이케티에르드라레 칸나레케타 와야리 예라바하 알라리케티 시아카카 와야리 예라바스로르드라레 칸나레케타 아나이케티에르드라레 칸나레케타 와야리 예라바 알라스로르드라레 칸나 야이케토르드라레 예라바 야리 예라바스로르드라레 예라바하 주여 하나님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의 뜻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영원한 이 땅의 주인이시며 저 하늘나라에 우리를 향한 그 집들을 계획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충성되이 주의 사명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같이 주여 한번 해주시고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능력의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로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와카티에르드레 칸날라스르드레 이라바호 아네케티에르드레 칸나 야이라바스르드레 이라바호 알라르케티샤카카 와야르케티에르드레 칸나 아나스르드레 이라바이르드레 케티샤카카 아나케티에르드레 칸나라카카 와야리라바 알라스르드레 칸나 야이라바사 아나케티에르드레 칸날라카카 와야리라바호 알라르케티샤카카 와야리라바스르드레 아나케티에르드레 칸나 야이라바사 알라스르드레 케티샤카카 와카티에르드레 칸나 아네케티에르드레 칸날라스르드레 이라바이리라바사 주여, 아와카티에르드레 칸날라스르드레 이라바 아네케토르드레 칸나 야이라바 아나케티에르드레 칸날라스르드레 이라바 알라르케티샤카카 와카티에르드레 칸나 아네케티에르드레 칸나르카타와야리라바사 알라스야르케티샤카카 와카이에르드레 이라바 아네케티에르드레 칸나 야이라바 아나스르드레 이라바 야리라바 스르드레 케티샤카카 아네케티에르드레 칸날라카카 와야리라바 아네케티에르드레 칸날라스르드레 이라바 야리라바 스르드레 이라바 아네케티에르드레 칸날라카카 와야리라바사 알라스르드레 칸나 야이라바 아네케티에르드레 칸나 야이케토르드레 이라바 야리라바 스르드레 이라바 알라스르드레 케티샤카카 와야리케티에르드레 칸나 아나스르드레 이라바 야리라바 스르드레 이라바 알라르케티샤코코르드레 칸나 아네케티에르드레 이라바 스르드레 이라바 알라스르드레 칸나 야이케토르드레 이라바 아네케티에르드레 칸나 타와 야리라바 알라스르드레 칸나 야리드레 칸나 야이라바 아네케티에르드레 칸나 알라스르드레 이라바 야리라바 스르드레 이라바 알라르케티샤카카르드레 칸나 야이라바 스르드레 이라바 아네케티에르드레 칸나 야이케토르드레 이라바 야리라바 스르드레 이라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떠나갈지어다. 와카티에르드레 칸나 야이라바사 라스로르드레 이라바 야리라바사 아네케티에르드레 칸나 라카카와 야리라바 카이에르드레 칸나 아네케티에르드레 이라바 스로르드레 이라바 야리라바사 라스로르드레 칸나 야이케토르드레 이라바 아네케티샤카카 아네케티에르드레 칸나 라스로르드레 이라바 야리라바 스로르드레 이라바 아네케티에르드레 칸나 야이케토르드레 이라바 라스로르드레 칸나 야케토르드레 이라바 아네케티에르드레 칸나 야이케토르드레 이라바 스로르드레 이라바 라스로르드레 칸나 야이케티에르드레 이라바 야리라바사 아나스로르드레 칸나 야이케티에르드레 칸나 아네케티에르드레 이라바 야리라바 스로르드레 케티샤카카 아네케티에르드레 칸나 야이라바사 라스로르드레 칸나 아네케티에르드레 칸나 케토 야리라바 라스로르드레 케티샤카카 와카티에르드레 칸나 아나스로르드레 이라바 야리라바 스로르드레 이라바 야리라바사 아나스로르드레 칸나 야이케토르드레 이라바 야리라바 아나스르드레 칸나 야이케토르드레 이라바사 라스로르드레 이라바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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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들어 주옵소서.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임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30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제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를 느끼게 하시고 주를 보게 하시고 주를 만나게 하시고 주와 동행케 하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으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발버둥이라도 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사슬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과 평강의 주의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리저리 헤매이며 방황하며 유리하는 백성 아니라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주의 소금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며 무엇보다 주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잠빛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사람의 소리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여져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들이 더하여지는 은혜의 제단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와 상식에 부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부합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더하여지는 믿음의 대단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영이 온전히 주께 속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필리핀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릎 꿇음으로 기대하게 하시고 어둠과 죄악과 탐욕에 가득 차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내는 역할들을 감당해 나아가 하나님 어둠을 몰아내고 주의 승리의 기쁨의 나팔을 울려 퍼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서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더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아멘.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왜 왔습니까?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데,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환란이 있을 것인데 왜 여기에 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 알지만 어떠한 환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미 바울은 고난을 이기고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환란을 만나겠지만 담대하라. 세상을 이미 이기었노라. 그런 약속, 그런 음성,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길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가는 길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누구부터 만나느냐? 17절에서 19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형제자매들이 그를 맞아줍니다. 반갑게 맞아줘요.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야고보와 장로를 만나는 자리에 초대교회 사도들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보이지 않고 요한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여기 나온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동생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인데 여기 있지 않아요. 어디로 갔나? 복음을 전하러 떠났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 일꾼들이 떠나는 교회가 초대교회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고 떠나서 다른 곳에서 또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세우고 흩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왜 여기에 왔습니까? 바울은 왜 예루살렘 교회의 선교의 여정들을 낱낱이 보고하고 있습니까? 와서 보고하라 그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발로 찾아왔어요.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격이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온 소아시아와 유럽에 바울만큼 위대한 사역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교만하기로 마음 먹으면 오히려 야고보한테 예루살렘 교회 실정이 어떤지 보고 좀 해보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겸손하게 이야기하면, 좀 저기하게 이야기하면 알려달라. 아니면 보고해봐라. 이럴 수도 있겠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보고를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 바울의 겸손한 모습이죠. 낱낱이 자세히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소상하게 알려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이 소통하는 방식이죠. 먼저 이야기하고 먼저 알려주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야, 내가 하는 사역 네가 알아서 뭐해? 이런 식의 접근을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얘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얘기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있어요.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겉보기에는 굉장히 똑같아 보여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한 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모두가 알아야 하는 일이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반드시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두 개는 똑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성격입니다.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누어야 하겠다. 반드시 나누어야 한다.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주어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런저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간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어떠한 일을 행했는가, 이게 간증이 아니에요. 둘은 명확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무슨 일을 행했는가, 그건 내 자랑이에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일이 이렇게 풀렸습니다. 그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간증이란 하나님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어떻게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루어졌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게 간증이라고요. 내가 잘된 이야기 하는 게 간증이 아니라요. 그래서 간증은 조심해서 들어야 합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학교에 와서 간증하고 여기저기 간증 집회 다니고 하는 분이 오신 적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한 분은 간증 듣고 제가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이름을 기억할 만 하잖아요. 근데 기억을 안 해요. 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자기네 교회 여성도와 바람이 나서 도망갔어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봤더니 간증의 내용이 전부 거짓이었어요. 그런 사람 이야기에 은혜를 받았던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지. 그 뒤로 제가 간증을 들을 때 그러면 안 되는데 굉장히 냉소적으로 듣습니다. 굉장히 시니컬한 태도로 간증을 들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바울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걸 알아기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간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간증은 10번 20번 해도 그 내용이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자랑의 간증은요, 할 때마다 달라져요. 내용이 조금씩 바뀝니다. 점점 살이 붙어요.
점점 내용이 풍성해집니다.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해야 할 장소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곳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내 자랑하는 거죠. 내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했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냐?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 커졌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에서 곳곳에서 교회가 탄생한 이야기를 들려줄 때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 너 대단하다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한 이야기도 답으로 들려줍니다. 그것도 좋죠. 예루살렘 교회도 유대인 가운데 믿는 자 수가 수만 명이 생겼다 말이에요. 엄청난 교회가 된 거죠. 수만 명이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 했대요?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됩니다. 사람이 많이 왔는데, 수만 명이 모였는데 이들이 지금 뭐의 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의 열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율법의 열심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율법에 다시 열심을 내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큰 교회가 된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커지기만 해서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몰린다고 좋은 것이 아닌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심을 낸 게 아니라 율법에 열심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에 열심을 내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만 보면 잘 모릅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을 죽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군데요? 유대인들 아닙니까? 뭐 하다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하다가.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기고 그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수만 명이 생겼는데, 도대체 왜 이들이 왜 율법에 열심을 내냐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왜 그렇게도 열심인 것입니까? 이게 바로 능력 없는 교회로 접어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30년 정도 됐습니다. 뭐 금방 우리가 사도행전을 쑥 지나간 것 같지만 30년 정도 됐어요. 초대 사도들은 지금 다 떠나서 뿔뿔이 터져서 교회를 순교한 자도 있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회는 커졌어요. 이제 제법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율법에 열심을 내었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힘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행위로 무언가 해야 한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전 이게 동일하게 교회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사람이 많아져요. 소문이 나면 좋은 교회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엇에 열심 냅니까? 과연 예수님 때문에 왔습니까? 저는 천빛교회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교회 이름이 중요합니까? 무슨 교회 이름이 중요해서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뭐가 뒤집혔길래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왜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까? 교회 가지고 보상을 받겠다고? 결국은 받았대요. 보상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똥값이 됐어요. 목사 이름이 중요합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면 엉뚱한 데 열심 내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율법에 열심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달래요. 바울을 달랩니다. 바울의 간증,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기쁨이 넘치는 건 아주 잠깐이고 근심 걱정이 찾아온 거예요. 바울, 당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선 평판이 좋지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상한 소리를 하고 너무 지나치게 모세를 떠나라,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말아라, 유대인의 관습에 매이지 말아라,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온 예루살렘 바닥에 돌았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이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 걸 그냥 내버려 뒀어요. 왜 그냥 내버려 둡니까? 바울이 어떤 일을 하고 다니는데요. 지금 목숨을 내놓고 지금 이방 땅으로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이 이런 평판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알려지도록 내버려 둔단 말입니까? 제가 바울이랑 굉장히 섭섭하고 답답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으며 복음 전하는 그 한 가지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한 가지를 위하여 달려왔는데 나를 이런 오해를 당하도록. 사람들이 오해할 수는 있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할 수는 있지.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그걸 이해를 못 시키고 그런 소문들이 떠돌도록 그냥 내버려 뒀을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악한 평을 들으면 맞서주지 않나? 변호해주지 않나? 본인이 변호해야 합니까? 아니죠. 옆에서 바로 잡아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 공동체죠. 근데 우리는 뭐 해요? 하면 같이 욕하죠. 네. 같이 욕하죠. 네. 아이고 그랬어? 그래, 그 사람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지, 이러면서. 바울이 지금 그렇게 힘든 여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바울이 근데 가서 이런 일 하다가 왔다는 게 알려지면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질 겁니다. 정말 큰일이 일어날 겁니다. 걱정하는 거예요. 기껏 그들이 모세의 율법에 열심을 내고 진리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바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평판이 좋지 않고 그토록 많은 사역을 하고 돌아왔지만 오해가 이렇게 깊어졌으니까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내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하라. 정결 예식을 치러라는 거예요. 근데 정결 예식을 치르는데 새로 서원한 사람, 새롭게 신자가 된 사람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머리를 깎으라는 것은 나시린의 서원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경비도 바울이 직접 내고 머리 깎는 거 도와주고, 당신도 지금 이방인 땅을 돌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에 다니다가 돌아오면 유대인들은 일주일간 정결례를 행해야 합니다. 성전에서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치렀는데 바울이 그걸 다 하면 사람들이 그걸 볼 때 바울이 관습을 지키지 말라라고 했다는 것은 오해였구나, 그러면서 그러한 논란들이 사그라들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조언이랍시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 걸까요?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 눈치 보는 교회가 되고 만 것일까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진 교회 아닙니까? 바울은 본질로 돌아가고자 한 사람이지 바리새인들과 같이 근본주의자가 되고자 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본질로 돌아가고자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돌아가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친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지나치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급진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레디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본질에서 떨어진 사람이 볼 때 본질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을 레디컬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급진주의자들을 보고 레디컬하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 이 레디컬이라는 단어가 그 어원을 찾아보면 라틴어 라딕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 라틴어 라딕스 단어의 뜻은 뿌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레디컬은 급진주의라는 뜻이 있는 것, 그 먼저 근본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볼 때 뿌리가 안 보이는 사람, 뿌리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저 사람 레디컬하다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을 보는 사람, 안 보이는 것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급진적이다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무나 가지나 잎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뿌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생각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지나 잎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미 제도와 체계와 조직과 돈과 인맥과 이러한 것들로 살아가는 거대한 기득권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급진적이라고 폄훼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과 부딪히게 마련이고 그들을 적대하기 마련입니다. 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본질로 돌아가고자 할 때 그 행동들은 본질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때론 오해를 받고 때론 박해를 받고 비난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풀이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근본주의자들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펀더멘탈리스트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도 근본주의자라고 말합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과 근본주의는 가끔 동일한 것으로 오해를 받는데 동일하지 않아요. 근본주의자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있어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유대교 근본주의자들도 있습니다. 힌두교도 있고 불교도 있습니다. 그들은 본인들이 믿는 경전에 자고 하나 틀린 게 없다고 믿습니다. 문자적이고 견정적이고 전통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거기서 양보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주의자와는 타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본질로 돌아가는 사람들과는 타협이 되나요? 타협이 아니라 관용하는 사람입니다. 본질을 붙든 사람들은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싸우지 않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다투지 않아요. 저는 오늘날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다투다가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목을 매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할례가 계명이라고 생각하는데 할례를 따르고 안 따르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할례가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할례를 무시한다, 전통을 무시한다, 유대인을 무시한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할례를 받은 들 어떻고 안 받은 들 어떠냐, 그게 중요한 것, 그게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사랑의 본질에 충실하고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이 한마디로 알 수 있습니다. 9장 21절 2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본질은 뭐에 있어요? 구원에 있어요. 할례 받는다고 구원받아요? 착한 일 해야 구원받습니까? 본질은 구원, 생명에 있는 거 아닙니까? 살리는 데 있는 거 아닙니까? 살리는 게 목적인 사람들은 살리는 것과 관계없는 것에 목숨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새를 너무 사랑해서 새장에 가둬놨다가 새를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사랑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내 자식은 우리 집 밖으로 못 나가. 그게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그게 사랑이냐고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종교입니다. 본질을 떠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한 신앙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말을 거부해요? 받아들여요. 왜? 그건 본질적인 것이 아니니까. 그냥 그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 그 유대인 하나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율법대로 결례를 행하러 가요. 26절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이 그들이 요구한 것을 순순히 들어준 거예요. 이건 타협이 아닙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장벽을 쌓지 않는 관용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 좁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질로 깊이 들어갈수록, 계명에 더욱 충실할수록,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에 충실할수록, 사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사람과 적당하게 타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관용성, 유연성, 그것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수용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이래가 거의 되다가는데 성전에서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이때가 오순절 때를 맞춰서 그 전에 온 거니까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하고 맞닥뜨리게 된 거죠. 아마도 에베소에서 온 사람인 것 같아요. 왜? 에베소 사람을 알아보는 거 보면, 드로비모를 알아보는 걸 보면. 근데 문제는 이들이 바울을 잡으라고 선동하고 충동한 이유가 뭐예요? 왜 바울을 잡으라고 선동하고 충동시켰습니까? 바울이 지금 이방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뭐예요? 착각이죠. 누구 데리고 갔어요? 나시린의 서원을 하기 위해 새롭게 신자가 된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시내에서 드로비모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는 이 사람을 성전까지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오해한 거죠. 모든 소동 뒤에는 오해가 있습니다. 제대로 몰라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정확히 몰라서 소동을 일으켜요. 정확히 아는 사람은 소동을 일으킬 일이 없습니다. 소동에 말려들 일도 없고요. 이들은 모릅니다. 바울이 누군지 몰라요. 바울이 데리고 왔을 거다라고 하는 안뜰에는 이방인들이 절대 못 들어오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방인의 뜰까지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뜰에서 안뜰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팻말을 세워놨어요. 누구든지 여기 들어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거고 죽음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공고문이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건 로마 당국에서도 인정한 권한입니다. 거기 들어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해하고 착각한 거죠. 그걸 가지고 선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각처에서 우리를 비방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비방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바울처럼 유대인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동족을 그 유대인을 끔찍하게 생각했는지 로마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유대인을 지금 이토록 사랑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을 비방하기는커녕 유대인들, 내 동족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도 괜찮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정반대의 모함, 정반대의 근거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소동에 말려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동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정확히 몰라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인터넷 짤들도 굉장히 금방금방 시각이 변하죠. 이번에 태풍에 비가 엄청 와가지고 뭐 포항에 있는 무슨 펜션이 이렇게 주저앉았다면서요. 그래서 부실공사다 뭐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욕하니까 그 펜션 주인 아들이 펜션을 만들었다고 하는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의 그 인생의 그 노하우를 갈아 넣어서 이걸 만들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두고 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러면서 장문의 글을 올렸다고 하죠. 단편적인 모습만 딱 보고는 이 사람이 부실공사를 했는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저거 분명히 부실공사죠. 건물이 이렇게 내려앉았는데. 근데 아니라는 거죠. 정확히 알 수 있는 눈과 귀가 우리에게는 사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동에 휩쓸리면 안 돼요. 정확히 몰라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이 나왔다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건너왔다면 그들에게서 온 그 영적인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육적인 것으로 되갚는 것, 그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유대인을 비방했다고요? 아니, 오히려 유대인들한테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갚아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비방을 합니까? 근데 어이없게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비난한다.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 할례를 받지 말라 한다. 오해를 받았어요. 아니죠.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권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지 말아라 가는 곳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이러한 오해가 뒤집어 씌워진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뒤집어 쓰고 삽니까? 근거 없는 모함, 근거 없는 오해, 근거 없는 핍박, 이러한 박해를 가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사도행전에서요 성전이라는 단어가 여기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성전이 마지막 나오는 모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이 쾅 닫히는 모습이에요. 문이 쾅 닫히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성전문이 닫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전은 무너집니다. 만인이 기도해야 하는 집, 누구든지 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에서 이런 소동을 일으키는데 그 성전이 무슨 성전입니까? 이런 소동을 성전에서 일으키는 것을 보면 어쩌면 성전보다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위험은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내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너무 열심히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섬겨주시는 것, 그것을 충분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셔야 해요. 사랑받아야 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사랑받지 않고 하나님 일 하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충분히 받고 충분히 누리다가 받은 그 은혜가 흘러차고 넘쳐서 흘러넘치는 생수가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없으면 일한다고 설치다가 사고 내는 거예요. 가다가 생수가 끊어졌으면 목이 마르면 다시 목을 축여야 돼요. 가다가 위험 사인이 들어오고 여분의 기름이 없으면 멈춰야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떨어지면 사인이 들어옵니다. 차에 기름 떨어지면 노란불 들어오듯이
신호가 들어와요. 요새 왜 그렇게 짜증이 많이 납니까? 왜 그렇게 화가 많이 납니까? 경고등 커진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세상 만사가 귀찮습니까? 경고등 켜진 거 아닙니까? 왜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나를 뒤잡습니까? 경고등 켜진 거예요. 집값이 오르면 집값이 올라서 걱정, 집값이 떨어지면 집값이 떨어져서 걱정.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기름부터 채워야죠. 여분의 기름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율법에 열심히 내면 낼수록 경고등은 빨리 들어오고, 경고등이 들어오면 다시 기름을 쳐야 되는데 뭐예요? 경고등 들어왔다고 더 열심히 달려요. 더 빨리 소진되는 거죠. 그들이 비로소 본색을 드러냅니다.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성전에서 소동이 나는 것을 지켜볼 수 있도록 성전 붓속 쪽에 안토니오 망대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거기서 성전 안의 사정이 훤히 다 들여다 보이는 거죠. 소동이 난 거죠. 이때가 마침 오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6월절 지나서 오순절로 가는 그 절기 기간에 순례객들도 많이 오고 소동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배치하여 더 유심히 주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딱 소동이 나자 이제 로마 군대의 10군단이 예루살렘을 관장하고 있었는데 천부장이 지금 왔다는 건 최소 1000명 정도는 여기 와 있다는 거죠. 소동이 나자마자 천부장에게 즉각 보고가 되고 백부장과 군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바울이 두들겨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갑을 채웁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 물어봐도 답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소리가 워낙 시끄러워서 말을 듣지 못하는 거야. 바울은 사슬에 결박되고 말았습니다. 예언한 대로입니다. 아가보가 예언했던 대로 두로에서 제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그렇게 묶이고 말했습니다. 알고 온 길입니다. 그러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무엇 때문에 바울은 성전에 들어와서 그것도 결례를 하라고 하는 그 충고를 받아들여서 정결례를 하러 왔는데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우리를 축복하는 방식입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걸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안토니오 요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전체에서 바울을 가장 잘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천부장과 로마 군인들입니다. 바울이 로마를 품었고 로마를 놓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래야 로마에 갈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인간에게 동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과 다른 차원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두들겨 맞고 잡히는데 그것도 뭐 하러 왔는데 충고를 받아들여 정결례 하러 왔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방식이고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입니다. 다 알 수 없을 때 동의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옳은 것은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동의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지나고 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바울이 지켜지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예루살렘 폭도들로부터 바울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안토니오 요새에 들어가는 거죠. 35절 36절입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바울이 안토니우스로 가는 계단에 있을 때 무리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군사들에게 들려 올라갑니다. 백성들은 따라오면서 외칩니다. 그를 없이하라. 그러니까 죽여라. 죽여라. 그리 없이하라. 그를 없이하라.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무리들의 소리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빌라도가 답답한 나머지 말했죠.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살리랴? 바라바를 주소서. 예수를 없이하소서. 군중들은 그렇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어떻게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 바라바를 택한 이 인물이들, 대제사장, 그들은 가이사 로마의 황제와 예수님 중에 누가 왕이냐 물을 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도 우리 왕이 아니라고 대답한 것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 왕은 가이사밖에 없대요.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십니까? 빌라도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죄표에 뭐라고 썼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죠. 헬라어로 썼습니다. 라틴어로도 썼어요. 히브리어로도 썼습니다. 당시 통용되는 모든 언어로 쓴 거예요. 그들이 거부한 왕, 유대인들이 부인한 왕을 빌라도가 조롱하면서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언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입니다. 유대인의 왕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달린 죄패를 통하여 이가 참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십니까? 인간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길입니까? 그 길만이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십니다. 다들 유령이라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나를 들어 물 위를 걸으라 명하소서. 그는 잠깐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아마 유일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그가 풍랑을 보는 순간 물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요, 의심이 많은 자요,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을 가지라, 의심치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성은 물에 빠지는 거예요. 배 밖으로 나가는 건 믿음입니다. 이성은 배 안에 안전히 거하라 말합니다. 믿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을 뛰어넘으라 말합니다. 이성은 우리더러 경험 안에 머물러 있으라 말합니다.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믿음의 길입니까? 이성의 길입니까? 왜 믿음입니까? 왜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왜 상식적인 길, 경험의 세계, 이성의 판단,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왜 결정하신 것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치 못한 것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걸음을 걸으면 작은 소동이라도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이건 그리스도인들은 소동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작은 소동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여기로 이전 온 지 5년 가까이, 거의 5년이 됐어요.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회개했어요. 아무런 소동이 없었군요. 저기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그냥, 때로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게 소동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저게 교회가 있구나 하는 것이 소동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소동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감동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증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도행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도행전을 쓰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을 부르신 까닭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안 일어난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 길로 순종하여 가면 되는구나.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나올 때도 있죠. 저 사람을 이해하고 가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그렇게 느끼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도 견디게 하셨고 회복해 하시고 믿음의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함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길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가라 명하신 그 길 가기 원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한 그 길이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일에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로 서겠습니다. 다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와카티르르레칸 날라스르르르기르바 아나케티오르르레칸 날라카카와야리기르바사 알라스르르르레케디샤카카 와야케티르르레칸나 아나케티르르레칸 나리케타와야리기르바사 알라스르르르레케디샤카카 와야리케티르르레칸나 아나스르르르기르바야리기르바사 알라스르르르레칸나 아나케티르르레칸 날라카카와야리기르바사 알라스르르르레케디샤카카 와카티르르레칸나 아나케티르르레칸 나리케타와야리기르바사 알라스르르르레케디샤카카 와야케티르르레칸나 아나스르르르기르바 여리여러바스로르르레칸나 야여러바하 아나케티르르레칸날라카카와 여리여러바사 아나스로르르레칸나 야케토르르리여러바하 알라르케티시카카 와야르케티르르레칸나 아나스로르르리여러바 여리여러바스로르르레칸나 주 하나님 아버지 와야리여러바스로르르레칸나 아나케티르르레칸나 야케토르르리여러바 카이어르르리여러바사 알라스로르르레칸나 야케토르르리여러바하 아나케티르르레칸날라카카와 여리여러바스로르르리여러바 아나스로르르레칸나 야케토르르리여러바 여리여러바사 알라스로르르레케티시카카 예수의 이름으로 눈이 떠나갈지어다 와카티르르레칸나 야여러바사 알라스로르르레칸나 아나케티르르레칸나 아나케티르르레칸나 알라스로르르리여러바 여리여러바사 알라스로르르레칸나 야케티르르레칸나 아나스로르르리여러바 여리여러바스로르르레칸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앞에 온전한 믿음과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러 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오르니 주의 것임을 내가 고백하며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와이데이다 바실라레칸나 아나케티르르레칸나 카이르르리여러바 아나스르르레칸나 아나케티르르리여러바 여리여러바사 아나스르르레칸나 야이케토르르리여러바 줄리아레칸나 아나케티르르리여러바스로르르레케티샤카카 아나케티르르레칸나 야여러바사 알라스로르르레칸나 아나케티르르레칸나 아나케토와 여리여러바스로르르리여러바 알라스로르르레케티샤카카 와카티르르레칸나 아나케티르르레칸나 알라스로르르리여러바 여리여러바사 알라스로르르레칸나 야케토르르리여러바 아나케티르르레칸나 야케토르르리여러바스로르르리여러바 알라스로르르레케티샤카카 와카이르르레칸나 아나스로르르레케티샤카카 와여리여러바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로 서도록 주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모습에 합당한 자들로 서게 하시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옳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하나님 그러나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이 세상에 무너지지 않고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걸으라 명하실 그때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의심치 않으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위대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필리핀에 있으니까 뭐 추석인지 뭔지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것 같은데, 남은 명절 풍성한 한가위처럼, 아니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한가위에도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광고 말씀 드릴 거 있는데, 저희 소리가 좀 달라지지 않으셨나요? 이성주 전사님께서 이제 그 소리랑 이런 것들이 조금 좋지 않다라는 걸 느끼시고 헌물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지난주에 주문해 놨는데 저는 한 몇 주 걸릴 줄 알았거든요. 필리핀의 특성상 한 주 만에 왔어요. 한 주 만에 와가지고 이번 주에 교체했는데, 일단 예배당에서의 소리는 확실히 좋은데 방송 소리는 제가 또 예배 끝나고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지만 아마도 좋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좀 온전히 잘 드려질 수 있도록, 막 소리가 끊기고 막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방송에서. 그래가지고 귀한 헌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의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